2장 3절 10. 하나님을 3. 지난 시간 뒷부분에서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해명들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철학의 역사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본질이 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에게는 그게 이데아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형상입니다. 노자와 장자는 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동서양의 철학은 세상을 하나로 해명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찾아본 겁니다. 철학자들의 시도가 기독교의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지 그들의 작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대 철학은 무신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기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건 신학의 자업자득입니다. 신학이 철학과의 대화를 포기한 탓이 큽니다. 예컨대 슐라이어마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 의존적인 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신학의 중심이 세계와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차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방식으로 철학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지동설과 진화론 문제에서 과학과 교회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지몽매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복잡한 철학사적 흐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못 됩니다. 판넨베르크의 글을 따라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의 신학 자체가 해석학적이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석학적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학을 자체 논리로만 해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진리 담론과 연결해서 해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과 철학에서 헬라 고대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 그 뒤를 이은 스콜라,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르크스와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과 신학이 그런 철학과 어떻게 논쟁해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학적 철학 앞에서 신학이 어떤 논쟁을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책에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생물학자, 사회학자들이 나옵니다.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인간과 세계를 견인해 나가는 현실성에 대한 확신이 무신론적 비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그 현실성의 참된 형태는 성서 전승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철학적 질문은 고대의 고전적인 체제에 맞서 그리고 교부신학을 통한 그런 체제의 지속과 기독교 중세기의 체제에 맞서 현대에 들어와서 발생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이러한 변화된 상황이 바로 근대 무신론의 출발점이다. 현대 철학이 제기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변화는 신이해의 인간론화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강독하는 이 책에 현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을 겁니다.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 비르클리히카이트라고 합니다. 이 도구에 딱 들어맞는 영어 단어는 없지만 가까운 단어가 리얼리티입니다. 판넨베르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은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성이냐고 말이죠. 현실성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독어 비르클리카이트는 비르켄이라는 동사에서 온 추상명사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현실성이라고 번역하기는 하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상당히 축소된 의미예요. 현실성은 그냥 리얼리티가 아니라 참되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혹은 역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리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가 그런 변증법적인 힘이니까요.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현실성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세계를 견인해 나가는 현실성에 대한 확신이 그 표현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과 만물을 끌어가는 현실성인데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무신론적 비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문장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권원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비판 때문에 인간과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현실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을 깊이 생각해야겠지요. 쉽게 예를 들자면 하늘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는 말도 무신론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투사다 라는 포이어바흐의 말이나 신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는 프로이트의 말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며 전능하다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입장이 궁색한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 밀린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신론적 비판 앞에서 인간과 세상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현실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위 문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지 않나요? 성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세계 인간 모든 것을 규정하고 끌어가는 근원적인 현실성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무신론적 비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신학과 교회가 현실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무시하면 곤란한 거죠. Reality is process라는 화이트헤드의 명제도 이런 거지요. 이것을 무시하는 이유는 일단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기존의 하나님상이 너무 확고해서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완성된 어떤 절대자 이런 것으로 표상해 놓는 거죠. 거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11조 헌금을 바치면 창고가 넘치게 복을 주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하나님 표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은 성서 전승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무신론적 비판의 출발은 철저한 인간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포이어바흐의 자기투사도 기본적으로 인간 연구입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인간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니체나 포이어바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환상, 환각, 망상인 겁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기독교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세상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우주가 어떻다, 인간의 심층 심리에 대한 것들, 노동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 대답들,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권선징악 같은 하나님이라든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분노를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이해 같은 것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판넨베르크가 이런 도전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철학과 과학의 도전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요. 대화할 뿐만 아니라 무신론적 비판이 안고 있는 한계들을 짚음으로써 인간 이해에 대한 더 근원적인 토대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고대와 중세의 구자연신학은 세계 질서의 근원과 모든 운동의 최고 이성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세계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세기 후반기 이래로 취약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세계의 현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원인 사슬이 무한한 과거로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제1원인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 세대들이 세대 계승으로 인해 이미 죽음으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과거와 현재를 모두 통괄하는 전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 동자와 같은 증명 방법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계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충격이 있을 것이며 그 충격의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처음에 운동을 일으킨 그 존재가 부동의 동자라는 논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을 증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논증이 중세기 이후에 취약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신론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라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현 상태의 유지도 역시 일종의 원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1원인자의 수용이 필연적일 수도 있다. 이 제1원인자는 그에게 의존적인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성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이 존립하고 있는 한에서 그렇다. 관성의 법칙이 도입된 이래로 한번 등장한 상태에서 한 몸의 지속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시되었다. 이로써 궁극적 근거는 일종의 제1원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데카르트와 뉴턴이 여전히 지구운동에 제1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자연상에 기초하려 한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극복된 표상을 지켜내려고 쓸데없이 안간힘을 쓴 반향에 불과했다. 지구 출현에 관한 기계론적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실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이었다. 자연과학적으로 충격운동이나 관성운동과 같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은 결국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건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관성의 법칙이 자연 사건의 제1원인이라는 가정이 결정적인 대세를 찾게 되자 자연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유에 이르는 길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이르는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었다. 근대 사유에서 하나님은 세상 대신에 인간으로부터 사유되기 시작했다. 니콜라우스 폰 쿠에스로부터 데카르트를 거쳐 칸트와 헤겔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거듭해서 인간이 신적인 현실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주체성에 자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했다. 자연 인식으로서는 신 인식이 조금 어렵게 되었고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힘들게 되었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 인간론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바탕에는 다 신학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신학과 반대되는 철학자들은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헤겔도 철학적인 신학을 한 거예요. 따라서 데카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외부에 있는 실제 세계의 현존은 하나님이 원인자로 존재할 경우에만 확실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원인자가 세계의 권원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의식 가운데서 그 원인자 개념을 우선 인식하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적 규정이 자연의 본질로서 자신의 현존과 일치한다는 것은 일종의 최고 힘이 인간의 도덕적 봉사와 사실적인 일 사이의 조화를, 그리고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순성의 피한적 균형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만 고려될 수 있다. 즉, 이것은 도덕적 신성을 통해 구별되고 또한 동시에 정권적으로 자연의 진행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본질이어야만 한다. 데카르트의 코기또 에르고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데카르트 같은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전제한 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데카르트와 칸트를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제일 원인자인 하나님을 전제할 때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나가 가능한 것이고 칸트의 경우에는 윤리적 당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1 원인자인 하나님과의 결속이 아주 탄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학적 바탕에서 확실한 근거들을 찾아보려고 했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앞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 자연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부동의 동자, 이런 비슷한 논리로 증명해 보려고 애썼지만 중세기에 이르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근거에서 인간론적인 하나님 이해의 증거를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데카르트에는 사유하는 나, 칸트에게는 윤리적인 당위성, 이런 것들이 다 제1원인자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독일의 관념주의 사상가들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주체성이 우리 외부에서 현실성과 일치하고 있다는 경이로움은 서로 구별되지만
양측을 포괄하는 주관과 객관의 공동 권언을 전제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헤겔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유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뛰어넘어 모든 유한한 것을 자신 안으로 지향하는 무한한 현실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지를 지적했다. 헤겔의 무한한 현실성은 유한한 것을 자기 안으로 지향합니다. 지향은 대상을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의 지향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철학에서는 변증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변증법은 정, 반, 합, 발전을 말하잖아요. 하나의 태제, 정의, 안티태제, 반에 의해서 극복되는 겁니다. 그게 지향이에요. 지향을 통해서 새로운 명제인 신태제, 합으로 나갑니다. 무한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합니다. 헤겔에는 그 무한이 하나님이죠. 그 무한이 유한을 자기 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서 변증법적으로 끌어올려서 지향하는 무한한 현실성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는 판넨베르크의 현실성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헤겔은 기계적인 역사 발전을 말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종말론적인 역사 발전을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무한한 현실성을 헤겔이 제시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유한한 소요성들에 대한 경험은 이미 자신 안에 무한한 것을 향한 일종의 고향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계의 피안을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한계도 그리고 어떤 한정된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무한성을 알고 있을 때만 어떤 유한한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전승된 증명은 인간을 유한의 세계로부터 무한을 생각하도록 고양시키는 표현이라고. 소요성은 주어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이 있다는 것은 산이 소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소요성들에 대한 경험. 내가 80살밖에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유한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무한을 향한 그쪽으로 고양된다는 겁니다. 헤겔에 의하면 하나님은 곧 모든 유한한 것을 자기 안으로 지향하는 무한한 현실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절대, 전지,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 무한과 유한, 지향, 또 무한한 현실성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무신론적 도전 앞에서 철학적 무신론 도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대의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은 첨단화된 생물학적인 연구 앞에서 하나님을 해명해야 될 우리 신학의 입장에 이러한 철학적 신학, 신학적 철학의 도움이 없으면 궁색해지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앞부분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판넨베르크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교회와 신학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저 복받고 마음 평안하고 위로받고 치유하고 그렇게 사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 일종의 시민 종교, 부르주아 종교로 떨어지는 거지요. 시민으로서의 도덕심이나 질서, 잘 지키고 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계 종말,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계속 나가게 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당 종교 비슷하게 되고 말겠지요.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그런 데 머물게 되겠지요. 이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동일한 문제가 그 신학적 의미에서 항상 함축적으로만 다루어질 뿐이지 명시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지만 오늘의 인간론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슐츠는 하이데크의 입장에 근거해서 말하기를 인간 현존의 실존적인 구조는 이 현존을 능가하고 포괄하는 존재에 근거되어 있다고 했다. 현대 인간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자기 초월과 세계 개방성에 대한 언급에서 이와 유사한 점들이 고찰되었다. 인간이 세계 개방적 본질이라는 특색을 갖는다면 인간은 그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형태를 뛰어넘어 그의 변화를 향해 열려 있다. 그러나 그가 현존적 세계에서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종의 완전함에 의지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세계 개방적 본질이라는 특색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런 책들을 읽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이런 짧은 구절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희미하면 다른 이야기도 자꾸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연결되어 단락을 이루곤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막히게 되면 큰 틀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로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음으로써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인간의 세계 개방적 본질이 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학부 학생들이라면 학기말 시험에도 충분할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열려져 있고 아직 성취되지 못한 충만함에 의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완성되는 쪽이지요. 그걸 단절해 버리고 지금 내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를 고착화시켜 나가는 것이 죄인 거죠.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세계 개방성에서 인간은 그를 견인해가고 있는 무한한 현실성에, 즉 모든 현존적인 것의 편협성을 뛰어넘어 고양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현존적인 것에 의해 구별되는 현실성에 또한 자신에게 속한 자유의 근원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성에 또한 인간을 가능한 대로 승화시킬 권한이라 할 현실성에 의존한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러한 문장을 보면 바로 그 현실성은 성령에 대한 성서적 이해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실성에 성령을 대입해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힘인 성령, 창조의 능력이면서 종말의 능력이고 또 예수 부활의 능력인 성령에 우리가 의존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게 다 신학적 진술이에요. 지금 판넨베르크가 이 책을 이렇게 쓰면 철학적인 설명이고 예수 부활, 창조, 종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이렇게 하면 이건 신학적 진술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신론적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이해만으로는 인간을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성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포이어바흐 이래로 발전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우선적이며 근본적인 결론이 이러한 사상적 맥락에도 도출된다. 물론 인간과 모든 유한한 것들을 능가하고 또한 유한하지만 이 전체 세계를 기초하고 견인해 가는 신적 현실성을 전제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과 그 주관성의 구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어떤 증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불가피한 환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여전할지 모른다. 무신론적 비판은 포이어바흐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신론적인 비판과 거기서부터 시작한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간의 세계 개방적 특질이라고 한 것 말이죠. 아까는 무한한 현실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신적 현실성을 이야기하죠. 비슷한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판넨베르크는 그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질에 근거해서 신적 현실성에 의존하는 인간 이해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칫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환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신앙이 망상, 미망, 미몽, 환각으로 떨어지는 것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생명 신비로 들어가서 그를 신뢰하는 것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하고 성령에 취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술에 취하면 이성과 자아가 완전히 말살되지만 성령, 생명의 힘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살아있으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과 말살되는 것은 다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능가하는 신적 현실성에 대한 사상이 인간 실존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면 이런 사상의 형성은 여기서 환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이에 반하여 무신론적 논증은 신에 대한 사유에서 인간 발전의 경과적 국면이 보여주는 특별성에 기인한 근본적으로 타파될 수 있는 환각이 핵심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증이 말하려는 핵심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종교적 주제는 없어도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무신론적 논증은 종교를 환각이라고 봅니다. 그 환각 현상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그런 증명이 가능하다면 종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증명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속적인 진술들은 공허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증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잘 알려진 대로 종교적 본질이 인간 존재에 속한다는 반명제가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현실성과 고유성을 간과한 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신적 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그것이 논의될 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무신론 비판과의 신학적 논쟁에서 관건은 신적 현실성, 그 고유성, 종교적 본질 없이
인간 존재 해명이 가능하냐,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철학과 인간학이 궁극적인 주제를 논쟁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학이 그런 것을 외면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팽배한 신학 무용론을 보면 완전히 외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